묵상하면서 34년을 뒤돌아보니까 두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뜻은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온 몸을 각을 떠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칼을 들고 이삭을 이제 죽여야 하잖아요. 죽여서 이제 칼을 떼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을 뒤돌아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해 두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네, 제가 떠오른 단어가, 기도 가운데 떠오른 단어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떠오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단어죠. 이때 시대는 어느 시대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가 끝나는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암흑기 시대는 어디냐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때 400년 동안 누구의 괴롭힘을 당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지만 또 사사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계속해서 400년 동안 반복하거든요.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전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침략해 오면 사무엘이 회개운동하다가 기도운동하다가 금식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하고 힘내야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전쟁 준비도 해야 하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이 블레 사람들은 공격이 오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하죠. 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거든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블레셋 사람들의 위에서 의를 발해요. 큰 천둥 번개를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격해 오던 침략해 오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 전쟁을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과 미스바와 벤 사이에 돌을 세워서 승리를 기념합니다. 그 돌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34년을 뒤돌아보면서 이 두 단어로 저는 요약한 것.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34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34년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교회를 제가 무려 6번 옮겼더라고요. 6번.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제가 교회를 옮긴 것 같아요. 5년마다 한 번씩. 근데 5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6번 이렇게 교회를 옮겼고요. 앞으로 2번 더 옮겨야 하거든요. 앞으로도 2번 더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마치 출애굽의 여정과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제가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 볼까요? 얘가 애굽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죠. 지금은 수에즈 운하. 얘가 지중해고, 얘가 홍해 바다고. 근데 이 출애굽을 고센 땅 남세에서 출발하죠. 근데 여기서 바로 가면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가나안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고센 땅 남세 출발해서 에담을 도착해서 수르강을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니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하세롯을 지나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를 지나서 또다시 이쪽으로 와서 에시게오를 지나서 모압으로 와서 느고산을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이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무려 몇 년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빙빙 돌린다고 빙빙.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40년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신도시에 입성하지 않겠나. 꼭 40년, 40년.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6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옮긴 것 이야기만 해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책 몇 권을 써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이 6곳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두셨느냐? 여러분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성도님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넌 아침 식사들 좀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데 특별히 누구를 예비해? 여러분들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만 좀 언급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장로님들을 곳곳마다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추억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추억 얘기. 제가 처음에 이렇게 34년 전에 어디서 시작했느냐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보니까 리본을 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건물이. 네, 제가 34년 전에 지금은 뚝방 불끈 낙지집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리본이 다 했습니다. 깨끗한 여기 2층에서 제가 했고 땅에 여기 2층까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마 평수가 내배 땅이 한 18평 정도 될 겁니다.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높이는 한 반도 안 되죠. 또 뒤에 방이 있고 그래서 한 18평 정도 됩니다.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금 현대홈 아파트 바로 옆인데 옛날에는 버스 종점이었어요. 버스 종점. 아신가요? 버스 종점 바로 옆에 이 가구 수가 한 4가구인가 5가구밖에 안 됐어요. 전도 대상이 5가구밖에 안 됐어요. 18평 너무 좁고 그다음 옛날에는 그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 그래서 1년 도무지 여기서는 전도가 안 되겠다 해서 또 너무 좁기도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여기서 1년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윤수 권사님 이때 오셨죠? 우리 교회 1호셔요, 1호. 자, 그때 오셨어요. 또 그때 동천마을에 살았는데 두 번째 옮긴 곳이 어디냐면 장진마을 가는 게 건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저 교회 처음에 제가 건물을 얻어서 예배당을 이제 시설을 했는데 제가 옮긴 지금도 교회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 빼놓고는요. 예, 장진마을 가는데 여기 이제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예, 지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두 번째 옮겨 보니까 지하실이 굉장히 깊었어요. 여름만 되면 얼마나 물이 차는지 피아노 다 썼고 여기 의자 다 썼고 선구 다 썼고
냄새 나고 여름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곰팡이 냄새 때문에. 지하 좀 넓기는 넓는데 물이 그렇게 차가지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드리고 누구를 준비해 두셨냐면 잘 보세요. 우리 양지영 장로님. 이때 양지영 장로님이 연세가 37 정도 맞죠? 한 37살의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김영훈 권사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장소를 예배해 주셔서 장로님을 만나겠어요. 이 장소를 하나님 예배해 주지 않다 어떻게 장로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정 장로님은 제가 그냥 늘 장로의 모델이거든요. 장로님의 모범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은퇴를 하시든 현직에 있든 우리 장로님처럼 교회를 섬겨라. 우리 장로님은 정말 모델적인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양정 장로님 때 만나게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 예, 지하에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서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 세 번째 옮긴 곳이 어디냐면 여기 약국이 있는데 세종 약국 신장시장에 있습니다. 여기 2층. 여기도 보니까 교회 또 있더라고요. 저희 할 때는 여기 2층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3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더라고 보니까. 참 여기 옮기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또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보세요. 김명철 장로님 만났어요. 우리 고은희 권사님하고 김명철 장로님. 참 인물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얼마나 헌신적인 분이세요. 정말. 우리 고은희 권사님. 정말 건축할 때마다 정말 아낌없이 헌신했던 분이잖아요.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세 번째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 준비시키고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 교회가 옮겼는데 이제 교회가 건축해서 옮겼죠. 교회 건축해서 여기가 천연초등학교 옆에 우리 교회 약구리가 건축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건축해서 옮겼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또 우리 장로님들 만났어요. 두 장로님이세요. 민경수 장로님, 체육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민장로님, 최 장로님은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충성스러운 분. 정말 우리 민경 장로님은 10년 동안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시잖아요. 두 분, 네 분이 박우미 원사님 하지. 이런 충성스러운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체육 장로님은요, 저는 전도사님 한 분 역할을 해 오셨어요. 모든 행정의 주보라든지, 연중 개입표라든지, 그 모든 일을 장로님이 도맡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제 옆에 비서 한 사람 제가 두고 있다 할 정도로 체육 장로님은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거든요. 언제 만났냐면 여기서 만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해주셔서 우리 장로님을 두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소를 예비해주지 않고 준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두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두시고 예비해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특별히 두 장로님을 여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근처에서 드렸는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그냥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앉을 정도로 예배 공간이 좁아서 여기서 이제 교회가 한번 이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옮긴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삼복 빌딩 2층. 여기 또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들꽃교회라고 또 있잖아요. 쉼과 회복이 있는데. 제가 이상하니 예배당을 준비해 둔 거면 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 그래서 또다시 이제 교회를 좀 확장시키려고 삼복 빌딩에 왔는데, 좀,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좀 있었지만, 저를 연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는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감사한 것은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장소죠. 이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제 힘으로, 제 마음으로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이 교문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저는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신도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방편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 우리 김광민 장로님. 여러분, 우리 김광민님 오늘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통 70에 은퇴를 하는데 장로님 지금 74세인가 계실 거예요. 그렇죠? 74세. 제가 붙잡았어요. 장로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장로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 우리 민장로님, 최장로님, 충성스러운 우리 장로님, 김명 장로님은 헌신적인 우리 장로님, 우리 양정 장로님은 모범적인 장로님, 우리 김광민 장로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장로님이거든요. 이런 분이 당에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3년, 4년 붙잡았어요. 장로님 꼭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은퇴하시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은 교회도 사랑하죠. 성도들 사랑하죠. 저를 사랑하죠. 정말 이렇게, 그 영광스럽게 은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광스럽게 우리 장로님이 은퇴한 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장로님. 당회원으로서 은퇴하는 거지 장로직으로서 성도로서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 김관노님, 앞으로도 당회원으로서는 은퇴는 하지만 장로님으로서, 성도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것, 저를 사랑한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 이영숙 우리 명예권사 오늘 취임하시는데 우리 이영숙 권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겠어요. 너무 곱죠? 오늘 이렇게 너무 고와서 오늘 시집가도 되겠다 하죠. 농담도 되겠는데. 우리 이영숙 집사님을 만나겠는데, 저는 우리 이영숙 집사님은 참 저에게 매주마다 비타민 주사를 놔줘요. 저는 늘 매주마다 우리 집사님은 비타민 주사를 저한테 놔주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일주일 동안 피곤하진 않아요. 매 설교 끝날 때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야. 저는 우리 집사님의 칭찬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 힘들지 않아요. 매주마다 비타민 주사를 맞으니까 매주마다 비타민 주사가 힘이 나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피곤할 건데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서 집사님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비타민 주사도 놔주시는데 그래 또 힘으로써 또 설교 준비하고 우리 귀한 우리 이영수 집사님을 또 이곳에서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특별히 여러분을 만난 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만난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만난 게 축복이에요. 제가 노예에 제가 저기 회원이고 또 총회 일도 제가 좀 가끔 이제 합니다만은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500명이 500명.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도 있고 원로 목사도 있고 은퇴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선교 목사도 있고 전도 목사도 있고 무위 목사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모이는 500명이 모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있고 근데 보니까 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무엇을 잘하냐면 경영을 잘해요. 경영이 탁월해요. 경영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요. 또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을 잘하더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것과 말 잘하는 건 달라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설교 잘한다고 하는 거.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은 경영을 잘하고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요즘 이단들의 교주들을 제가 좀 많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이 큰 교회 목사님들과 특징이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세요. 무엇을 잘하냐면 경영을 잘하고 말을 잘해요. 말을 얼마나 이렇게 능숙하게 현란하게 잘하는지요. 말을 잘해요.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도 경영을 잘하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는 별개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바는 별로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계시죠. 그런데 정말 한 성도 한 성도를 내 살점처럼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성도가 나간다고 하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뭐 10명에 나가든 100명에 나가든 아무 교회는 경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경영을 하지 영혼을 한 영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큰 목사님들 제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의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경영은 서툴러요, 여러분. 물론 말도 저처럼 못해요. 근데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요, 다. 한 성도가 나간다는 마치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것 같은 아픔을 느끼도록.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하셔야 나오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고 억울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마치 지우개를 지우듯이 다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 얼굴을 너무 자주 봤죠? 많이 봤죠? 넘기겠습니다. 예.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를 부족한 사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곳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말을 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뭡니까?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가슴으로 맞지는 않죠. 여러분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면 우주보다 귀하다.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한데 여러분의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34년 전에 하남이라는 곳에 저를 보내셔서 부족하지만 큰 교인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저는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영광의 박수를 우리가 돌려드려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한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회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삶만 그러느냐?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미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죠. 돌아왔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전심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34년 동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것으로 준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